말씀을 보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여기 구약성경으로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75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태원 전님께서 거룩한 삶,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너는 되게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너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면 행동들을 보면서 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좀 저한테 좀 남들과 다르시네요. 아니면 좀 남들과 다르네요. 라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도 넌 좀 다른 것 같아. 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남들과 다르다. 라는 소리를 이 얘기를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동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남들과 다른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너는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는 좀 특별하구나. 자존감이 좀 높은가 봐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저한테 남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당연히 다른 사람과 다르겠죠. 이게 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본인의 기준에서 달라 보이니까 저한테 남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레이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이 레이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를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전반기인 1장에서 17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지 그 규례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동물인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 전반기에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이 18장부터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절에서 5장을 보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구원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18장부터 다른 풍속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만은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땅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면 그것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규례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그 규례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에서 점차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도, 나의 규례만 지키고 행하라고,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이게 이제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절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이제 좀 늦게 결혼해서 애가 많이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정준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 제사를 지내면 어른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어른들이 앞에서 그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절을 따라하고 그 앞에 있는 제사상에서 절을 따라 하면서 어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기뻐하니까 그 애는 그게 기쁘니까 계속 그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자라서 이거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명절 때는 제사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내지 않는 저를 째려보죠. 저를 째려보면서, 아니, 저 제일 큰 형이 왜 제사를 안 지내지? 왜 이 절을 안 하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왜 형은 제사를 지내지 않냐? 왜 앞에서 절하지 않냐?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렇지 않는다. 나는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거 믿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는 그게 의아한 거죠. 뭐가 다른 거지? 그냥 다 가족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따르면 지금 이 갓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따라하게 되면 당연히 그 2세, 그 3세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몸에 터득하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마치 이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듯이 이 이집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풍속, 그리고 규례,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그 법, 그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삶에서 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애국과 가나안들 이 사이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길 원했던 거죠. 그 이집트인과 가나안들과 다른 삶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유가 있던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애국과 가나안들은 다신교를 섬기면서 신이 아니라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최대 숭배 대상인 호루스를 포함해서 태양의 신 라와 그리고 이시스라는 존재가 있고 또 지옥을 관장하는 세트라는 신. 그러니까 가장 큰 신 셋만 얘기했을 때도 이미 신들이죠.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신들이 있냐? 가나안은 주 신인 바알신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신 모트, 그리고 승리의 신자 바알의 여동생인 아나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신은 좀 물론 이제 이집트의 신과 가나안 신이 둘 다 다신교이긴 하지만 이 가나안 신은 이 주신인 바알과 그리고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나트가 그 형제 자매로 나와 있지만 사실 또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 그걸 찾아보면은 둘이 부부면서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신들은 그만큼 더 안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근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입니다.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거룩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신교들과 다르게 오직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으로서 신 딱 한 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이 다신교들이 결국에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신인 애국과 가나안 신을 따르지 말고 유일하게 진짜 신인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정말 그 진짜 신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거룩하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 즉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들과 똑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가지고 저기는 세상, 나는 교회 이렇게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막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리수 아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신학을 혼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해서 득도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역의 다신교들 사이에서 오히려 유일하게 다르게 유일신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나안 그 땅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 사회 이 땅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이웃 사랑이 진짜 실천하기 매우 까다롭고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생활에서 자라지 않고,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모두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았고, 세대 차이도 나죠. 세대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있는 속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예로 제가 이제 눈을 라섹을 했습니다. 라섹 수술을 해서 원래 옛날에는 안경을 끼고 다녔고 조금 있다가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이 라섹을 하면서 이제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게 되었지만 제 안경은 항상 이게 보관하고 있어요. 옛날에 쓰던 안경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이 수술을 받으려면 눈 수술이니까 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 다 끝난 이후에 저한테 동공이 굉장히 크시다고. 동공이 검은 자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가지고 빛 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근데 수술을 받으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제가 수술 받기 전에도 제가 빗번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 내가 빗번짐이 있는 눈이구나, 라고를 생각도 해본 적도 누구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 원래 빗번짐이 있어. 내 눈은 원래 빗번짐이 있어라고 검사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항상 제 눈은 빗번짐이 있으니까 아, 이게 당연히 그런 거구나. 원래 빗번짐이 그냥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아는 것이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똑같은 걸 보지 않는 거죠. 이미 저는 이 빗번짐이 있는 눈으로 그 빗번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소극적으로는 말은 하지 않아도 또 행동으로서만 사랑을 증명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 차이가 엄청 큰데 또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막 사랑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또 적극적인 사람은 내가 사랑을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아,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사랑의 방법과 각자의 표현이 다르고 각자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 방식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 저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이거를 보기 위해선 그냥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보면 사람들이 째려본다고 하니까 가서 먼저 말을 걸어 보십시오. 말을 먼저 걸어서 혹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었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터득하고 배워서 각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내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만 물론 사랑할 수는 있죠. 제가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규태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표현했으면 더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사우나도 몇 번 가고 사우나 간 친구도 있고 아니 같이 운동도 하고 땀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밥을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밥 사주는 건 어렵지 않죠. 밥을 사, 오히려 밥을 사주는 게 더 편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밥을 사주는 게 굉장히 편한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하면 이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죠.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히려 더 내가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손과 발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칫하게 되죠. 하려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시죠. 다친 그 사람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요즘도 이제 제가 만화를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지금도 뭐 어린데 예,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가끔 요즘은 안 보지만 그 지금도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만화책에서 그 어떤 이제 배고픈 해적이 있습니다. 이제 해적이 배고파가지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 식당의 종업원이든 그 식당의 요리사든 아무도 내주지 않았는데 그 식당의 지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밥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해적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나한테 밥을 주면 딴 사람은 다 거절했는데 나한테 밥을 왜 주냐? 근데 그 밥을 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밥을 내줄 뿐이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내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죠.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별뜻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차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친절입니다. 근데 이 친절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적어지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을 보면 이제 제 또래죠? 아니면 제 아래 세대들이라고 해야 되죠? 보면은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풍족하죠. 먹을 것에 대해서 굶주린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풍족하지만 오히려 마음속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윗또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아래인 그런 또래 친구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렇게 이런 아이패드 같은 탭을 쓰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좋은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굉장히 풍족한데 그 아이들은 자신의 것을 내주는 것을 인색해 합니다. 내 것을 내주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그런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을 바보 아니면 호구, 착한 사람을 멍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모르고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점점 세상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때로는 착한 사랑,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호구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친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친절을 많이 베풀다 보면, 그 사랑을 많이 베풀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남들보다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룩함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 라고 거룩한 삶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로만 하는 거룩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되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